따라합시다. 세상의 욕심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라. 세상의 욕심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라. 상당히 거창한 제목입니다만,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이 성경에서 파악하는 세상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세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세상에 대하여 이런 대책을 세웁시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소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욕심은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공동서신은 상황이 공동이에요. 상황이 공통이에요. 상황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일반서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의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암호거든요. 슬쩍 암호를 넣어놓는 거예요. 로마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니네 그거 욕심 부리다가 죄 짓는 거야. 그리고 너네 사망으로 끝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절에 보면 너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출발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 출발인 거예요. 욕심에 끌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상 욕심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인데 그것은 끄는 힘이 있다. 매우 매력적이다. 매우 우리를 혹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뒤에 말씀드리지만 시각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버섯 먹으면 돌아가세요. 거의 독버섯이에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투박하지만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요. 선악과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과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먹고 싶은 나의 욕심이 반영되니까 보암직한 겁니다.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넘어갈 때 주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징을 알면 뭐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겨요. 그러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길 확률은 좀 높아지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확률이 생기죠. 만약 이런 특징을 모르고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거 막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세상에 철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게 마치 무슨 대단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언뜻 자기의 전략을 우리에게 노출할 때가 있어요.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보이는 것만 믿어, 이게 세상의 전략이에요. 보이는 걸로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세상의 전략이 노출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혹하게 할 만큼 매력적인 것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력적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주어지면 한 발 뒤로 물러나요. 이거 한 발 뒤로 물러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대상은 나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전부가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늪처럼 빠져들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돼요. 이성이 그렇고요. 돈이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끌려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세상에 끌려 들어가네를 감각하게 돼요. 알아차리게 돼요. 영성신학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차림,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알아차리면 이길 수 있느냐? 알아차리고도 끌려 들어가요. 알고도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끌려 들어가는 동안에 이거 더 이상 끌려 들어가면 안 되라고 하는 자기 분석력을 갖게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 우리만 부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도 자기 증식을 시작해요. 욕심이 죄로, 죄가 사망으로. 그런데 죽기 전까지 사망까지 간 세상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지금 지구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구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극대화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사망으로 끝날 세상이에요. 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크기는 외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정말 크게 만들어 놓고 크기에 관련하여 상당히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큰 것 자체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큰 것 자체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욕심으로 출발하여 죄와 사망으로 간 거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로마의 문화, 로마의 철학, 로마의 정치체제, 로마의 법. 지금도 법학하는 사람들은 로마법을 연구해야 법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로마를 이해하지 않고는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로마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세상 그러면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로마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으로 공부하지만 로마사, 로마의 법, 로마의 종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게 세상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실패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일단 크면 주눅드는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하면 늘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5번, 7번 하면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순서를 고민하죠. 뭘 먼저 할까, 뭘 나중에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도의 찬양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이번 부흥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딱 맞는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첫날 그 부흥회 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죠.
설교하기 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물론 주일날 4시서부터 제가 피곤한데 그날 7시 반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준비된 사랑에 관련된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예 설교하는 중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대단히 피곤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걸 왜 피곤하게 하냐면 당신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좀 피곤하게 하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정직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말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해야 할 말을 적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말했다는 느낌. 설교를 해봐야 하는데 설교를 듣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이게 설교를 해보면 아는데, 설교를 해보면 야 이게 지금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조직력 있게 전달되고 있구나를 느껴요. 집회 중간쯤 그걸 느꼈어요. 온몸이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짜릿짜릿한 느낌이었어요. 2박 3일간 그랬어요. 그 다음 그 교회 교사 집회를 가는데 60분을 제가 허락을 받고 너무 교사들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전 우리가 있던 교회처럼. 그래서 90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리더들 1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한 2000명 모인대요. 또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90분 약속을 받았는데 120분을 했잖아요.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음은 능력이다 이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형편과 사정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구나, 이게 오늘날 이런 유형의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일주일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말씀이 끄는 힘을 경험하면 세상이 끄는 힘은 별거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끕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매력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이 별거 아니에요. 김동원 목사님 아들이 두열이, 정열이 두열이죠. 두열이 이야기 같은데 맨날 이렇게 100원만 했대요. 그런데 교회 출근하시는데 100원짜리 없어서 500원짜리를 주는데 얘가 이 돈을 이렇게 받다가 내려놨다가 돈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얘에게 돈은 100원짜리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던지고 100원만 그랬다는 거예요. 정렬이는 이게 100원 곱하기 5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 너 그거 500원인데 네가 받는 100원의 5배인데 여기는 아는데 두열이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100원이고요. 말씀이 500원은 아니지만 더 가치가 있어서 이걸 잡는 순간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끄는 힘을 이기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욕심은 착각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풀은 마르고 모든 풀의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충실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영원하지도 않을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치중하고 사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베드로가 로마를 바라보면서 야, 니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니네 꽃 같지? 떨어져. 영원한 거 아니야. 그 권력, 그 제국, 그 대단한 정치 체제 결코 영원하지 않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이렇게 암호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풀에 꽃이 딱 달리는 순간 이 영광이 영원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권력도 오래 안 가고, 명예도 오래 안 가고, 돈도 오래 안 가고, 건강도 오래 안 가는데, 오래 안 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내일도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 자꾸만 접촉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읊조리시고 읊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결코 반복적이지 않아요. 오늘 기도처럼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어거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인데 이게 적용될 말씀이 아닌데 오늘 말씀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인데 아니요. 그게 이상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역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말씀을 좀 숙지하시고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준비해놓고도 잊어버리죠. 다시 월요일날 또 보는 거예요. 보는데 마치 무슨 말씀대로 인생이 가는 것 같은, 늘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초조하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깨닫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만 영원하다. 이제 확신이 있는 게 어떤 확신이 있냐면 주님이 어디 세우실 때 뭘 전할까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매우 적절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과 상황의 흡착, 연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이번 주에 더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러 다닐 때는 한 설교를 가지고 한 시즌을 다니는 거예요. 외우죠. 이거는 청소년 일반적인 상황에 주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좀 개교회로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콕 집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도 이 죄인인 저를 쓰시는 주님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죄송스럽지만 너무 송구스럽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쓰임 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경험을 이번 주에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또 일상을 살아가실 텐데 쓰임 받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욕심은 자랑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6절로 17절. 요한 1, 2, 3서도 공동서신이에요. 세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결국 욕심인데 욕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성의 자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욕심의 결정판이에요. 욕심의 최종적인 모습이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거리를 늘리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적인 인생을 사신 거예요. 복음적인 인생으로 바꾸려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거리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진심이라고 듣는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큰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일부러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야, 내가 너를 만나려고 지금껏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싸우게 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간증할 만한 대상들을 만나게 되시지 않겠느냐. 전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더군다나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으로 자라갑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욕적인 삶으로 타락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자랑으로 귀결되는데, 이 자랑으로 귀결되는 이것이 주로 원어에 보면 석고상으로 되어 있는 그 어떤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뿔이에요. 석고상 아시죠? 속이 비어 있습니다. 툭 치면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거냐면 누가 와서 부닥치면 구멍 뚫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건드려도, 누가 와서 우리를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만 강력하고 이것만 결국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욕심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근원은 뭐냐? 육신의 정욕이 근원이에요. 자,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고 싶다고 자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막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육신을 일으킨다면 육신의 정욕과 드디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좀 확대해 볼게요. 조건적인 정욕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출신이 어디래? 재산이 얼마나 있대? 어디에 산대? 뭐 한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것들로 사람 판단합니다. 야, 이쁘도 너무 이쁘잖아. 뭐 이런 거. 그러면 괜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쁜 것들 가운데 나쁜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조건적인 정욕에 많이 흔들리죠. 이 육신의 정욕,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세상의 정욕이라고, 세상의 욕심이라고 일반화했습니다만 육신의 정욕이 과연 성경에서 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더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육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세상의 속성을 설명할 때 성경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과연 뭐냐? 그 정욕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의 힘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이 끄는 힘에 속지 마십시오. 빛들의 아버지에게 집중하십시오. 세상에 착각하게 하는 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에 자랑하게 하는 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빛들의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하더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